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 예물 드리신 분들은 이따가 기도할 때 제가 따로 기도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사연 담아 정성 담아 올린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영광 돌린 이들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가는 당신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찾은 이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처럼 만에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는 거 쉬운 건 아니죠. 특별 새벽기도 1년에 5일, 전반기에 5일 하는 거니까 길을 쓰고 나오시면 좋겠고, 오늘도 보니까 막 김포에서도 오셨고 용인에서도 나오셨고 1시간 전에는 출발하셨어야 되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으니까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극화의 시대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자 독식의 시대예요. 혼자 다 먹는 시대예요. 동물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자가 먹다 남으면 하이에나가 와서 뜯어먹습니다. 하이에나가 남기고 가면 또 여우도 와서 뜯어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냥 먹고들 살아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오래 살잖아요. 사자는 일찍 죽어요. 근데 사람은 오래 살기 때문에 모아놔야 돼요.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모아놔야 되는데 내 것만 모으는 게 아니라 무능력한 자녀들의 것까지 다 모아놓느라고 남기질 않습니다. 승자 독식의 시대라고 그래요. 승자가 되기에는 우리 체력이 안 됩니다. 승자가 되기에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태어났는데 서민이었던 거죠. 머리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세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어려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 이런 큰 테마를 가지고 5일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이 양극화의 시대를, 이 승자 독식의 시대를 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모세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는 태어났는데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면 행복했을 것을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대기업 사장님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잣집 아들로 딸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태어났는데 시골이었던 거죠. 부모님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내세울 게 없었지요. 그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간 모세가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 궁전에서 살아가는 특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계속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재수라는 건 매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40에 신분이 탄로가 났고 그가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됐고 그의 억울함, 그의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40년을 살아갑니다. 긴 40년의 세월, 이제 나이가 어느새 80이 되는 어느 날 그는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눈이 흐려지고 입술이 어눌해지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마어마한 경험 하나를 하는 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다. 이제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죠. 자기의 생각이 없어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은 히브리 속담입니다. 관용어구라고도 표현해요. 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네 신 벗어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관용어구예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주인이 종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지 않는 우리가 짓임 레벤이라고 그래요. 모든 언어는 그 언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라고 하는 말은 부부 사이의 입에서 살아가는 말이에요. 아들이 아빠를 부르면서 여보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여보라는 단어 자체는 단어가 태어날 때 그 단어가 살아갈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자리가 부부의 입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문장은 태어나는 순간, 이 문장에 태어나는 순간 그 말에 살아갈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문장 자체는 누구의 입에서 살아가요? 대통령의 입에서 살아갑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러 와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것은 목사의 입에 붙어있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가 살아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짓임 레벤, 삶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들의 입에서만 사는 말입니다. 종의 입에 붙어있지 않은, 그래서 주인이 종으로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지금 모세는 80 나이에 힘은 없고 이빨은 빠지고 눈도 보이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는 아직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대릴사위 노릇하면서 살고는 있었지만 남의 종은 아닌데 누가 자기를 종으로 불러요. 무섭기도 하죠. 산불은 납니다. 나무는 타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어떤 위험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고 머리가 쭈삣쓰고 온몸에 닭살이 돋을 것 같은 어두운 분위기에서 음성만 들립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두려움에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묻지요. 누구시냐고. 보이지는 않는데 음성만 들려요. 그때 들려진 음성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옛날부터 들어왔던 이름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뭔가 들은 이야기는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들었고 이삭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고 그들을 인도했다는 하나님은 들어본 적 있지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굉장히 먼 거예요. 그분은 저 높이 계신 분 같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모세가 그날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 내가 인도했다. 이삭도 내가 인도했고 야곱을 내가 인도해서 애굽으로 오게 했고 너의 자손들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바로 나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너를 찾아왔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니까 너 나를 대신해서 애굽으로 가. 그러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건지게 해줄게. 가고 싶은 마음이 모세에게 왜 없겠습니까? 거기다 40년을 살았는데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형도 거기에 있고 누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기는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요. 전국에 모세, 살인자 모세, 현상 수백 명단이 붙어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곳에 가면 잡히게 되고 죽게 되겠죠. 그런 데를 왜 가요? 그래서 모세는 안 갑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 수도 없지만 내가 몸이 쇠약해져서 무슨 헛소리를 들었나 보다. 헛것을 봤나 보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나를 하필 부르시는 거냐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 중에 아주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의미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려면 누군가 스스로 계신 분이 계셔야 돼요. 누구에게서 만들어지지 않고 태어나지 않았지만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첫 시작, 나는 처음 시작한 분이다, 나는 첫 사람이다, 나는 첫 시작이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러지 않습니다. I am who I will being으로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난데 내가 누구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너는 못 알아듣는 나라는 뜻이에요. 자,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근데 이게 믿어지진 않아요.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나야.
이 말은 나는 난데 내가 무슨 말로 나를 설명해도 너는 나를 알아들을 수 없는 나. 그런데 네가 일단 믿고 출발하다 보면 점점 알아지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나는 난데 내가 누구라고 말해도 너는 못 알아들어. 그렇지만 네가 믿고 출발하게 되면 결국 나를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나를 몰라 네가. 근데 이제 지나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뭐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죠. 여러분이 믿고 출발하는 거냐 알고 출발하는 거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다 믿고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부간에 결혼을 할 때 알고 출발해요, 믿고 출발해요. 결혼식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자세히 물어봐요. 믿음이죠. 남편에 대한 믿음이고 아내에 대한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결혼하고 사는 거지 지식으로 출발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모세는 그날 그 믿음을 가집니다. 자, 믿음을 갖고 출발은 해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믿어요. 교회 와서 목사가 하도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으려고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늘 마음은 찝찝해요.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죠. 못 간다고. 나 안 간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고 뱀이 되게 하시고 또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문둥병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고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겁이 나서 그냥 출발합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기는 가요. 근데 애굽으로 갈 때 그가 믿음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는 무서웠습니다. 그는 잘 되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아서 이 새벽에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나오라고 그러니까 오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인 게 없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린 게 없어요. 근데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니까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냥 출발하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내 뜻하고는 달라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예, 그리고 그냥 첫 발을 디딥니다.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를 측량할 수 있는 도량형이 하나 있다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일단 잘 모르겠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잘 안 믿어지기도 해. 그렇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이게 뻥은 아닐 테니까.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요. 자, 그럼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믿음이 가져지면 그 다음에는 몸이 움직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에게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물으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은 만나십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계시다는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첫 발을 떼는 게 모세의 위대함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확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고 첫 발을 떼고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하다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분이 진짜구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애굽의 왕 바로보다도 힘이 센 분이구나. 그분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많은 신들, 비를 내리게 하는 신,
태양을 비춰주는 신, 무슨 곤충들을 날아가 다니게 하는 신, 땅을 기름지게 하는 신, 그 모든 신들을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시구나. 이게 10가지 재앙이라는 사건이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겪어나가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설 때 그들은 다시 절망하죠.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절망하고,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내 뜻과 달라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겁이 나는데, 죽을 것 같은데, 빚이 점점 늘어나면 두렵습니다. 갚을 대책이 없다고 느껴질 때 두렵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두렵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지요.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내게 닥쳐온 거지요. 암이 걸리고, 무슨 심장질환이 생기고, 폐질환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두려운 거죠. 그게 모세인 거죠.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오는데 내 힘으로 애굽의 군사를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내가 홍해를 건널 능력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의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었던 것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문둥병이 발생하는 것과 문둥병이 고쳐지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뭔가를 해결해 줄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 앞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광야로 나왔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모세가 산에서 손들고 있었던 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밖에 없는데 질 줄 알았던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마이너 리그의 후보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이저 리그를 이긴 거죠. 모세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움에, 그렇지만 잘 살고 싶은 욕심에, 그렇지만 하나님이시라니까 한번 따라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오다 보니까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을 이기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별명 하나를 지어드리고 싶어.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 니시, 내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양극화의 시대에, 승자 독식의 시대에,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내게 승리를 준비해주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 당신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말씀을 그냥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옮기는 거. 자, 믿음이 진화가 되면 순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순종이 이어지다 보면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세월이 한참 지난 어느 날, 10년 지나고 20년 지난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자를, 여러분의 손녀를 여러분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설명해 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세요? 딸의 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순종의 삶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해 나가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내 믿음으로 살아볼 거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니시로 고백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 믿음이지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그게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 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고, 이 하나님이 경험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그분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성령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으로 변화되고, 그 순종이 고백이 되고,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더니 주께서 내게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까? 고백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고,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이 변하여 순종이 되고, 이 순종이 변하여 나의 간증, 나의 고백이 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지극히 높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늘 역사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에 있는 문제들이, 내 삶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